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2021년 12월 10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1장 20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과 월요일 함께 살펴볼 본문은 바사 시대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역사 전개 과정을 보여주면서도 특히 헬라 제국이 분열하여 등장할 네 왕국 가운데 톨레미 왕국과 셀루쿠스 왕조 사이의 전쟁 및 세상 마지막 때에 출현할 적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이스라엘 탄압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여 예언하는 네 번째 묵시, 곧 히데길 강가의 묵시를 다루는 10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기사의 연속 부분입니다. 히데길 강가의 묵시의 본론 제2부로서 애굽과 시리아 곧 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 사이에 여러 세대에 걸친 전쟁에 대한 묵시를 보도하는 11장 5절부터 19절에 이어서 히데길 강가의 묵시의 본론 제3부로서 이스라엘의 핍박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행적에 대한 묵시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은 비열한 성정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속임수를 사용하여 왕위를 찬탈하는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이하부터 24절에서는 그가 애굽의 톨레미 필로메토르의 침공을 격퇴하고 그에게 협조적이지 않은 유대 자치정부의 수반이었던 대제사장 오니아스를 척결할 것과 또 제1차 애굽 침공과 또 승리와 노략물 살포를 통해서 민심을 획득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절부터 27절은 에피파네스의 제2차 애굽 침공과 또 간계를 통한 승리와 사로잡힌 톨레미 6세를 이용하여 애굽을 장악할 계략을 꾸몄으나 이것이 실패할 것이란 사실, 그리고 귀한 도중에 제1차 이스라엘 핍박 곧 모세율법을 훼손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사람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셀루쿠스 필로파테리에 이어서 시리아의 왕에 오른 인물입니다. 본래 왕위에 오를 수 없는 자였지만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왕위를 결국은 차지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비천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분이 본래 비천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났고 이후 왕의 자리에 올라서 여러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등 세상적으로는 존귀하고
탁월하고 영화로운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비열하고 비천하기 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진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비천한 자가 아니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때 잠시 좋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존귀한 자든 비천한 자든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비천한 자로 여기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존귀한 자로 서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여김받게 되는 복된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여 세상은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가장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에 매어서 낙심하며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가 멈추고 피로가 누적된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